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끝까지 사울을 섬기고자 한 다윗의 사랑이 등장하고요. 다음으로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또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반면에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의 그 중호에 가까운 미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반대로 미움의 출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끝까지 사울을 섬기고자 한 다윗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은 굉장한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마치 죽음과 한 걸음 사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본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으로 이 왕궁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달아나야 되는지, 이 기로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멀리 도망치고 싶은데 다윗은 한 번 더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6번이나 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3번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 악령이 떠나도록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2번은 큰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가를 결혼의 미끼로 삼아 블레셋과 싸우게 하여 죽게 하려는 흉계를 꾸몄던 일이고, 6번째는 아예 자객을 집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무려 6번이나 살해 위협을 받았고,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나옅으로 지금 몸을 피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의 집요함은 그곳까지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간섭했고, 그래서 그 계략은 실패하고, 4번째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살기등등해서 그것을 찾아왔지만 사울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종일 옷을 벗고 춤추고 예언하기까지 했죠. 아마 이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다윗이 직접 보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나옅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마땅히 사울 왕을 모시고 식사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단, 나는 그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내가 어디 있는지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다면 요나단, 너는 이렇게 좀 변명해 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요나단 당신에게 하도 간청하고 매달려서 가족을 위한 매년제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했다라고 한번 아버지 사울 왕에게 좀 이야기해봐라. 만약 네 아버지 사울 왕이 그랬어?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나는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사울 왕을 섬기겠다. 그러나 만약 다윗을 왜 보냈냐라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나를 해치려 결심한 줄로 알겠다. 이제 내가 너와 맹세하여 언약을 맺자. 만약 내게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요나단, 당신이 날 여기서 그냥 죽여라.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 내용으로 5절에서 8절까지 다윗이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연할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보다 두려웠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무서운 건 사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싫은 사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사울에게 임한다면, 사울과 함께하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 곁에서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윗은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무려 6번이나 자신을 살해하고자 시도한 사울 왕을 떠나기 위해 앞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사울 왕을 마지막까지 섬겨보고자 하는 다윗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살해하고자 6번이나 시도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밑에서 여전히 그와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섬기는 것이라면 사울 밑에서 일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는요, 가장 삶의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에게 사사로운 감정도 아니었고 사사로운 자기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리를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목회자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십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남편을 통해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내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 권위가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권위고, 그 권위가 나의 신앙의 양심을 무너지게 하는 권위라면요, 그 권위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다윗처럼요, 사울을 떠나고자 하는 결단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통해서 나를 연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번 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나를 위해 세우신 영적인 훈련관이 사울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울 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요, 거기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철저하게 붙들었던 신앙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울 너무나도 떠나고자 했지만
마지막 한 번 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원칙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주권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요셉이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신이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이 거짓 고소, 모함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고 결국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한 번도 이를 갈면서 보디발의 그 여사,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감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는 그곳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사람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결국 이것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왕에게 나아가는 어떤 인맥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여사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어쩌면 단순하게 만들고, 그것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면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그것만큼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뜻에 거슬리면 보복하게 되고, 자신의 계획과 대립하면 그 사람을 버리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주권 아래, 언제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항상 우리의 삶의 원칙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의 사랑도 등장합니다. 사실 어쩌면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불안하고 가장 시기심에 사로잡혀야 할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바로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 왕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는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야 될 사람은요, 당연히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가장 시기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볼 때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는 황태자였고요, 하나는 그냥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신분입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출신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요나단은 황태자서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요, 어쩌면 요나단은 어떤 사울 왕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미워하고 견제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 또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인간적인 막힌 담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적인 이 벽들을 다 허물고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요나단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옆에 두고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다윗에게서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요나단은 본 거예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그가 보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적인 조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는요, 영적인 코드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코드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나단이요,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갈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더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때 나갈 때 했던 말이 또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품었던 영적인 어떤 신앙 고백과 그런 생각과 다윗이 외쳤던 그 고백이 어떤 영적인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는요, 그들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적인 코드는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단과 다윗이요,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여 서로가 생명처럼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은 보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요, 요나단이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앞으로 열어가실 것을 요나단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을요,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의 요청처럼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뜻을 세웠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울증이 하나로 발작하는 증세인지 요청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기꺼이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초조한 마음에 그거 어떻게 알려줄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어쩌면 요나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칫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지금 사냥꾼 앞에 있는 사슴처럼 꼼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나단은 죽음에 한 발짝 가까이 있는 다윗의 불안한 심리를 알고요, 요나단이 맹세를 합니다. 그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나단은 지금 그렇게 두렵고 초조한 다윗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 너는 내게 인자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고 내 생명과 자기의 후손을 살려달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단이 쫓기는 다윗에게 이러한 요청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잘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결코 인간의 힘과 수단으로 다윗에게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가문을 세우고 사울 가문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세자신 자신을 왕세자라고 왕위 계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윗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어떤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일하게 요나단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혹시나 다윗이 잊어버릴까 봐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7절에는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를 하기도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초조해야 하는 다윗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오히려 요나단이 한 번 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는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다윗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을 오히려 요나단이 한 번 더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요,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큰 그릇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요나단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나의 유익이 이권이 개입되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도 나타났죠. 6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요, 끝까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망자로 사울 왕의 곁을 떠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요, 사울의 생명이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사울 왕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다윗이 신실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사울 왕을 내 주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요나단이요, 다윗을 제사하도록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라고 하자 사울이 어떻게 대합니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요나단 자신의 아들에게 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적인 언어로 요나단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몰아붙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흉악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말씀을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린 자신의 왕권과 하나님이 심판하자고 하는 자신의 왕가를 지키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의 모습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요, 주변 모든 사람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사울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게까지요, 창을 겨누고 흉악한 욕설을 합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에게도 칼을 향합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의심하고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들의 대인관계의 유형을 사울 왕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 전에라는 이 단어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어떤 것이 드러나기 전에, 내 인격과 내 존재 자체가 드러나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 없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받아주신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그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충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충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 긍휼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예배가요 어떤 영적인 충전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런 충전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함으로 그것이 덧입혀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랑은요 자신을 6번이나 살해하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섬기고자 했던 사랑이고,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원수였고 자신의 원수인 다윗을 사랑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나의 출세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혼란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의 보좌 앞으로, 이 예배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충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